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실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선택해 주신 말씀 제목은 가장 값진 보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값진 보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복이 모든 것을 받고 얻고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내 손에 잡고 확인하기 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셨는가,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가장 값진 보화가 무엇인지 잘못 알고 산다면 결국 보화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발견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가장 값진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을 오해하면 혹은 잘못 판단하게 된다면 보화가 아니라 내 인생과 신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온 삶의 내용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져서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물질이나 사업, 아내나 남편, 자식이나 그들의 성공, 혹은 내가 기뻐할 세상 등을 가장 값진 보화로 여기고 기대와 모든 수고가 그것을 위하여 쏟는다면 우리에게 남는 게 무엇일까요? 결국 그 과정도 결과도 상처와 슬픔뿐, 허무와 낙심뿐, 더 나아가 죄가 되고 죽음으로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께 받고 얻고 누릴 가장 값진 보화는 그 첫째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리의 성령. 예,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16절, 17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라고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하나님과 그 모든 진리는 성령으로 깨우치고 성령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따로, 은혜 따로, 응답 따로, 성령 따로인 줄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가져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말씀의 영이요, 주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즉 성령은 여러분과 내게 있어 주어질 하나님의 모든 관계, 은혜와 복을 직접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손이 누구시냐?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맺는 것도 불가능하고 주실 은혜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삶 속에 이뤄낼 복도 결코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주의 종과 사명자,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내가 내 의지와 받은 것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주를 위해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신할 수 없는 일부터 시작해서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복음 전파도 전부 다 무엇으로 하게 되어 있느냐? 성령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하나님과 그 모든 은혜가 오게 하는 방편이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살아갈 모든 일들의 근본이고 터가 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얼마든지 부어주고 잡힐 수 있게 해주신데 그걸 안 합니다. 그것은 간증 속에나 있거나 사도행전에나 있는 일로 여기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심지어는 주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조차도 성령이 아닌 또 다른 것으로 주님께 쓰임받고 주의 일을 할 것이라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의 시작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쓰임도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성령으로, 죽고 살고 부활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랑을 충성의 수고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데 그 기초 터가 무엇이냐? 진리의 성령이라고. 진리의 성령으로 여러분이 준비되고 충만해져 가지 않는다면 이 어떤 것도 받거나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핍이 물질입니까? 지식입니까? 체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사람이라 말하지만 궁핍한 건 진리의 성령의 궁핍으로 모든 것들이 궁핍합니다. 그런데 우깁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다른 것을 얻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도, 성령이 아니시더라도 더 잘 주를 알고 사랑하고 섬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거룩한 가치관이 생겨야 합니다. 즉, 살면서 육신적으로 사랑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보아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보다 더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는데 진정 나에게 유일하면서 보아주게 보아는 진리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수고하기 전에는 그 성령께 잡히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거짓말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래도 안 되겠지만 위선이나 허세를 떨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가 나타내십니다. 나의 영혼과 마음 안에, 나의 삶 속에, 그리고 내가 사랑하거나 섬기거나 양육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에 잡히지 않고 성령에 잡힌 양은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고 하나님 들어 쓰실 충성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이후에 천국에 가고 거기서 받을 영광과 상급과 부활조차도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터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여러분과 나는 내 인생에 건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건축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터입니다. 그 터가 좋아야, 그 터가 견고해야, 그 터가 바르게 생겨야 건축물, 집도 바르게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진리의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의 건축, 충성의 건축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터가 없는 걸. 터가 없는데 어디에 세운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썼던 일들이 결실이 없고 마음속에 고통과 번뇌가 가득하고 이랬던 일들이 바로
진짜 우리에게 유일한 보물이 되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보물로서 내가 더 사모하고 갈망하여 채워나가는 일에 힘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그 몸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다.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임한다. 그거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화학적인 작용, 물질적인 작용입니까? 아니요. 그 말씀을 성령이, 그 십자가의 보혈을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줍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로서 진리의 성령을 사모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충만히 받을 수 있냐? 진리의 성령은 오직 순종의 사모함으로 충만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말씀과 성령께 오직 순종으로 사모하고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거룩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 주님과 함께 동행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적당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참석하고 필요하여 간구하는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모욕을 받으시려고 안 해요. 무시를 당하려고 안 해요. 정말 당신의 그 존중하고 존숭하고 사랑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당신을 성령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내게 오신 실존으로서 알고 믿고 거기에 필요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모하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가 진실했던 것처럼 성령님도 진실하게 자기를 나타내고 교통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을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도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기도보다 먼저 우선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순종이고 그 성령을 더 주십사하고 기도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순종이 없다면 미신과 다를 바가 없고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행위에서 미신이나 우상숭배가 아닌 정말 살아계신 인격적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이 인정하는 게 보면 인격 대 인격으로 진실한 겁니다. 이익을 위하여 찾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조차도 미신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나의 존재,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서로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는 약속을 성취하는 순종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그의 말씀과 약속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 순종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기도는 그냥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그 기도의 내용과 방향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변화를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얼마든지 성령님과 함께 응답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았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더 충만으로 못 나가는 이유가 뭐냐? 성령님은 능력이거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요 살아계신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여러분이 교제가 일어날 때에 혹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령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때에 순종하느냐 안 하냐 이거예요. 근데 안 해. 성령을 주시옵소서 사로잡혀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 주님 사랑에 미치게 하옵소서 하는데 순종은 안 해. 그러니까 기도는 외쳐지는데 심령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기도해라 성령이 그랬어요. 그럼 기도하는 게 순종이야. 사랑하라 했어. 그럼 마음의 서운함이나 미움이나 대적을 싹 없애야 돼요. 나가서 베풀어라 해서 그럼 베풀어야지.
많은 사람이 제게 와서 주님의 뜻이 뭐냐 하고 성령의 말씀을 들으려 해요. 물론 진실하여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좋은 말을 골라서 듣고자 하고 갑니다. 그건 망하는 겁니다. 한 종을 개인의 사담이나 개인의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전해준다라고 믿었다면 그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순종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는 뭐가 더 좋은가? 어디서 듣는 말이 더 내 마음을 시원케 하나? 이렇게 골라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죽는 날까지 성령의 역사, 성령께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이미 여러분의 양심이나 말씀이 임한 심령의 지각을 가지고 성령의 메시지나 감화를 받고 있어요. 다만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과 말씀의 도구가 어디가 되냐? 양심이 되고 마음이 되고 말씀이 주장하는 지각이 바로 성령의 도구가 되어 있어요. 환상을 보고 표적을 일어나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세밀하게 내 가슴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했어요. 다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순종을 하는 만큼 내가 성령을 얼마나 환영하고 사모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며 그 뜻을 알고 이루기 원하여 내 육적 자아가 무너지고 성령에 잡힌 바 된 영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난 성령이 아니면 지극히 위선적이고 그리고 거짓된 내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이 따라가지 않고 세상과 육신이 앞서고 주님의 사랑은 늘 내게 갈등이 일어나는데 주여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정말 성령으로 주님께 잡힐 때까지 여러분 그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그리고 언제나 귀를 기울여서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 영혼 안에 울려진 그의 감화와 말씀이든지 주의 종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던지 분명히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뜻이라면 여러분 어때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만큼 성령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들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도구가 있는데 여러분의 손은 베버리면서 고기는 못 잘라. 예를 들어 식칼이 있는데 자꾸 얘만 잡았다면 내 손을 찢고 음식을 만들게 하여 잘라야 돼. 이게 안 잘라져. 그럼 이 칼을 버릴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께도 우리가 그와 같은 바예요. 성령께 순종 안 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성령의 지시를 전해줘도 안 해. 근데 계속 성령은 구해.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아주 흔하여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의 기사로 남은 이야기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함이 사람에게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완악함이 아니에요. 안 들어.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지시와 감동이 일어나도 순종을 안 해. 그냥 자기식으로 살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성령께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느껴지면 한 말씀만 들려줘도 그걸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거. 이런 사모함의 노력, 거기에 기도하며 간구함이 합쳐져서 주님은 성령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교통하고 역사하고 응답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성령님께 세밀하게 듣고 순종을 조용히 조금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더 많이 나타내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여러분의 사랑의 충성과 수고를 또 제안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순종을 하고 기도하면 더 충만하게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펀치가 날리듯 대포가 쏟아지듯 오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가마와 지시 말씀이 있어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그것을 세밀하게 듣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므로 더 많이 나타내시고 더 많이 사랑을 하고 더 많이 들어 쓰시는 관계가 충만의 단계로 올라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은 큰 핍박이 예루살렘에 일어났어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다 잡아 죽일 기세로 체포하고 그리고 정말 때리기도 하고 죽일 기세예요. 그때 모였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순종을 하고 그 성령님을 더욱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성령께서 응답하고 역사하시고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주님과 사랑하기에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그 거룩한 사랑의 감동 느끼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 이유, 그걸 너무 먼저 구하지 마세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가마를 듣고 순종하는 걸 먼저 하세요.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느끼세요. 내가 순종하여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냥 막 생쥐를 짜듯이 억지로 사람의 생각 들어와요. 그러나 들으려고 하세요. 모든 방향에서 주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들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가슴을 움직여 조금씩 순종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의 감동과 교통이, 사랑의 깊이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때부터 알아요. 억지로 훈련시키지 않아도, 간증을 들어 흉내내지 않아도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주님 사랑과 그 사랑을 위하여 충성하기를 다짐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비전과 충성의 깊이와 크기만큼 성령은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에 대해서 성령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다니엘의 일생을 보면 그의 순종과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두드러져 나옵니다. 10대 소년들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왕이 그들을 세워서 관리로 쓰고자 해요. 그래서 그렇게 뽑아온 각 족속의 청년 청소년들에게 왕의 진미를 직접 줘요. 얼마나 고맙고 좋은 일이겠어요. 근데 그것이 하필이면 우상에게 한번 죄를 지내고 나오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만약 그 왕이 주는 그 식물을 먹지 않는다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채식을 하고 물만 먹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은 환관에게 은혜를 입혀서 그렇게 하게 합니다. 즉 내 생사와 바꿔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의 모습을. 그러자 그 일 뒤에 그들이 훨씬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였으며 동시에 지혜를 모든 사람과 그리고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혹은 연구하는 사람들보다 10배의 지혜를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줍니다. 즉 성령의 지혜가 강력하게 그 10대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한 번의 기로가 있죠. 제사로서 활동할 때에 그를 시기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30일 동안 왕에게만 혹은 왕이 원하는 것에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지 만약에 자기 신이나 자기 개인적으로 하면 다 잡아 죽이기로 그렇게 해서 권력을 정권을 이제 강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순종합니까? 죽일라면 죽여라.
여전히 잠깐 숨어서 하거나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인이 찍힌 걸 알고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고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 오시기 전에 그분을 뵙게 돼요. 하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갈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전부 다 보여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자기 동포들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과 터가 되어줍니다. 4대 왕조에 걸쳐서 그 왕을 수발하며 왕의 권력을 가지고 바벨론을, 메대와 페르시아를 직접 지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레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유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유도 바로 성령에 잡혔던 다니엘 때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성령님의 은혜는 현저합니다. 헷갈리고 자기식으로 조금씩 경험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나타나심과 동행이 현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게 있어 첫 번째 보물이 뭐냐? 진리의 성령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허용되어 있어요. 배고프면 가서 집어 먹듯이, 목이 마르면 생수를 마시듯이 순종하여 사모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데 우린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예배수 4장 11절에 교인들을 성숙시키고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봉사일을 감당하게 하고자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직분, 직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사도로 세웠을까요? 누가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누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로서 활동을 했을까요? 성령이 임하신 깊이와 크기대로였어요. 사도는 그만큼 더 크게 성령의 권능에 잡혀 해외로 선교를 위하여 내어보내졌어요. 선지자는 성령이 잡히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전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 교사, 목사는 바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며 동시에 영혼들을 돌보는 그 한 지역의 목자로서 활동을 했어요. 그럼 이 세 직분과 앞에 나오는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의 차이가 뭐냐? 그 직임, 그 사역의 차이가 뭐냐? 성령이 그에게 얼만큼 임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그랬고 구약 성경에도 그랬어요. 그럼 지금은 사람끼리 세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교회의 권력과 혹은 봉사의 직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고 들어쓰는 건 성령에 잡힌 깊이와 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느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직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모든 곳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인가를 보세요. 그래서 성령에 잡혀라. 얼마든지 생수의 강처럼 너희에게 부어줄 테니 순종으로 사모하고 기도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값진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사랑. 예, 생명의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그건 고백이나 자랑으로 안 해도 돼요. 왜? 주님이 보고 사람들이 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깊고 진실하고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꾸물꾸물하지 않아요. 언젠가 확실하게
그의 삶과 영혼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실 때에 그 생명력이 뭘로 나타나냐?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건 감지하지 못하며 만져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진리와 성령으로 내게 부어진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십자가의 그 구원과 사랑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이게 여러분의 지각이나 인지력으로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은 지각과 감동,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삶을 추구하는 힘으로 사랑이라는 걸로 임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삶을 주님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사랑을 내가 보물로, 가장 소중한 보물로 소유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전하기를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는 거죠. 물론 성령으로 임해요. 그러나 내가 알기를 얼마나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라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구주고 나의 사랑이고 나의 신랑이라며, 근데 그 사랑과 그분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이 순 거짓말쟁이에요. 이거는 사랑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람만 사랑해도 얼마나 관심이 가며 그의 모든 걸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공유하고 싶어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생명을 운운하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 알기를 전심전력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죠? 우리 뭔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 이유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려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알려 하고 그 사랑을 주님과 함께 하려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그 사랑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생명의 풍성함으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요, 받은 사람 외에는 몰라. 설교를 해도 간증을 해도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받은 사람 알아. 얼마나 눈물 나고 감동스러운지, 어떻게 사는 이유와 죽을 수 있는 용기가 되는지 자기는 알아요. 그게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 너비와 길이를 어떻게 내가 갈망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멈추지 마세요. 그것을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선행이라는 것으로, 복음이라는 것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수의 강처럼 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로부터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많이 충만하게 흘러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두잖아요? 멈추게 돼요. 그리고 썩게 돼요.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갈망하고 그 사랑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나눠주면 강수같이 흘러내. 조그만 샘물이 시내가 되고 시내가 샘강이 되고 샘강이 큰 강이 되고 강이 바다가 되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은 그렇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부끄러워해야 돼요. 아주 위선적이고 형식적으로 해요. 그렇게 하면 주님의 사랑이 저쪽에서 딱 막히고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생명이란, 사랑이란 속성이 같아요. 임하잖아요. 계속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은 내게서 멈추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생명을 줬으면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하고 당신 둘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 생명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나눌 때 진리가,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랑을 통해 전이되고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만들고 그것을 전하고 이룬 사람이 되려고 하면 사모하고 실천하라 그 말이에요.
매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근데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는 것도 사실 제한이 되어서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강렬함은 진리에 대하여 주님에 대해 미쳐버리게 만들어요. 그럼 날마다 주님을 향해 미쳐버릴 것 같은 그 사랑과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인격성이나 습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랑의 강렬함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사랑을 알려 하고 그 사랑을 받은 바를 어때요? 나누고 전하려고 하는 실천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앉아서 나를 감동시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달란트를 줘. 아, 나 꿀떡이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의 진리는 이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심어서 30, 60, 100배로 거두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는 것을,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경험하고자 하는 사모함을 심어보세요. 30배, 60배, 100배로 주세요. 그리고 그 주신 바를 내 형제와 이웃들에게 나누려고 애쓰고 수고해 보세요. 역시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룰 수 있게끔 지원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은 기회라는 걸 잊지 마세요. 성령을 삼하여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기회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는 아는 것과 전하는 것,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오랜 세월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히 해요. 복음을 위하여 기도, 예배 어마어마해요. 근데 남을 섬기는 일에는 벌벌벌 떨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진행 안 돼요. 성령도 하나님의 사랑 부어짐도 진행 안 됩니다. 명심들 하세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 수고나 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사랑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고나 물질이 들어가려고 하면 벌벌벌 떨어.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성령도 주님의 사랑도 더 이상은 진행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남에게 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힘에 지나도록 해요. 그래야 넘치도록 부어지는 성령과 주님의 생명의 사랑이 내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주 인색하거나 가치를 두지 않거나 귀찮아해. 왜? 나의 이기적인 삶을 채워나가는데도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나 복음을 나눌 마음이 없어. 그럼 위로부터 오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후배와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말하는 게 그분이요. 섬기려고 해라. 사랑하고 대접하려고 해라. 그리고 모든 시간과 기회를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기회로 여겨라. 그것이 성품이 되어 있다면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이 삶이 성품이 안 되어 있다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주의 종이란 딱지 안 붙여도 주의를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를 헌신하려고 합니까? 그보다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신들로 살 때보다 10배, 100배 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거지, 그냥 사명이라 혹은 이것이 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것이다, 혹은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그 의식만으로는 안 돼요. 절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죄의 본성이 뭐냐? 이기심이에요.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 살게 돼 있어. 그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은 뭐냐? 이 이기적인 자아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부어졌기에 이것은 사랑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섬김을 위하여 베푸는 데 대하여 탁월해지게 돼 있어요. 즉 기쁘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기회인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줄 압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영혼에 대한 긍휼을 보십시오. 그 부분이에요. 그럼 사울 왕은 어찌하여 폐지가 됐습니까?
그 권력에 대한 자기 욕심과 이기심에서 이만큼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권력과 이기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신접한 자까지 가까이 합니다. 모든 걸 잃고 망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두 사람에게서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였어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의 삶이었어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더 넘치도록 부어질 일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경험하려고 하느냐? 십자가에서 경험해야 돼요.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예요. 끝은 요한계시록으로 부활과 주님의 재림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중심이 있답니다. 시작과 끝이 창조와 그리고 세상의 종말하면 그러면 성경의 중심이 어디냐? 골고다입니다. 주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사랑하고 교통 없이 성령이 혹은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그것을 깨닫고 마음에 두고 그 사랑이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사랑의 헌신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뭘 좀 응답받았다. 이걸 하나님 사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잘 되는 것과 현실적인 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혹은 과한 내 욕심이나 이기심에 채워지지 않아.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뭐고 못 느끼게 됩니다. 잘 안 느껴집니다. 현실이 어떻든 삶이 어떻든 여러분의 영혼은 항상 어디로 가 있어요? 골고다 언덕 예수님 십자가 밑에 가 있어요. 그 찢기고 갈갈이 찢어지는 살을 볼 수 있고 거기서 흘러내리는 피를 볼 수 있어요. 그분의 심장과 가슴을, 나를 향한 어떤 사랑이신지, 무엇을 말씀하는지,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그러면 내 삶은 어때야 되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만들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성적 무드로 오는 게 아니에요. 혹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선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생명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 그 지옥보다 더한 형벌과 저주를 받으신 그 희생을 보면 무엇을 합니까?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모든 사건과 나의 삶에서 다 대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깊어갈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전하려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과 함께 주님의 사랑, 그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도록 부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것을 사랑으로 받았습니까?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적용을 해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남겨서 주인에게 돌리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땅을 파고 가둬뒀어요. 딱 묻어뒀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란 존재를 달란트로 받았어요. 영혼을 달란트로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을 달란트로 받았어요. 그러나 내 주님을 사랑하고 이 생명을 사랑으로 나눠준 일에는 귀찮아, 힘들어. 그래서 세상이라는 육신이라는 땅 속에 딱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중.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생명을 얻고 그 사랑을 넘치게 받았어요. 어떻게 하라고? 나눠주라고 한 거예요. 너 실컷 먹고 모으고 네 자식들 앞날 염려해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바꾸지 않았는데요. 내 자식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내 가족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족 이상의 사랑을 이웃에게, 교회 형제들에게 못 나눕니다. 왜? 항상 내 아들, 내 새끼, 아니면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식구, 이거밖에 몰라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사랑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 혈육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지네 먹고 마시고 사는 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열리지 않는 문이에요. 이걸 여러분 열고 나가야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풍성한 충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장이 급한데 어떡할까? 맡겨보라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왜?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네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네 자식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이유와 목적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베풀어야 될 사랑을 땅속에 묻어둔 사람들을 향하여 한 말이에요. 오늘 어려우시겠지만 다시 보물이 무엇인가, 진정한 보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과 가치관을 다시 설정하면 바뀝니다. 여러분, 바뀝니다. 그런데 정말 내게 있어 하늘과 땅에 영원하고 완전한 보화를 바로 진리의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의 충만으로 정하지 않는다면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과 가치관을 변화시켜라 라고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사랑은 남에게 나눠주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이 돼요. 즉 사랑을 얼마나 알고 받았느냐,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느냐가 영혼의 크기, 영혼의 예수님을 닮은 장성함에 이르는 거예요. 즉 사랑의 깊이와 크기가 그 한 영혼이 땅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 큰 자가 된다는 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이 인색한 사람 어때요? 자, 이 손가락의 표현은 여러분이 알아서 그 수식어를 정하세요. 뭐 코딱지만 하다고 할지 뭐 알아서 하세요. 요거만 해. 이것 이상은 더 이상 안 벗어나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해야 행복할까, 어떻게 염려와 두려움과 욕망으로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에 잡혀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는 믿음이 와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새끼들, 내 남편과 아내들, 내가 살아갈 다음 인생, 나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랑을 마땅히 실천하고 갚아야 돼. 끊임없는 기도 생활이 뭡니까? 주님이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이거 막아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시고 이겁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지키려는 기도가 대부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지키며 믿음으로 지키며 순종으로 지키며 성결로 지키며 이런 걸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세요. 그렇다면 땅에서 하는 일들 잘 되게 돼 있어요. 강건하고 주님이 들어 쓰시게 하여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그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런 분들도 계셔요. 헌금이나 그 봉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다시 많이 돌려줄 거냐에 그 잣대로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실망할 때까지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사랑은 거래가 아니야. 흥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값없이 다 주었어요. 그런 주님 앞에 내가 쬐끔 해놓고 얼마나 나한테 해주나 안 하나 보자. 이건 사랑이 아니라 믿음도 아니에요. 이미 넘치도록 받았어. 그래서 제한 없이 주님을 기뻐하는 그곳에 나와 나의 달란트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그리고 나면 주님이 얘를 더 큰 사랑에 들었어야지 하고 응답하고 역사하고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원칙과 원리를 여러분이 실천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는 동안 영혼의 크기라는 게 있을까? 예, 있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한다 그래요. 같은 한 믿음의 영혼이라도 이렇게 달라요.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사랑 충만, 진리 충만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손가락 또 듭니다.
이래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사랑에 대해서 감각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성령을 사모할 수 있는 기회,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물이 있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나라. 예, 할렐루야. 천국은 하나님의 언약과 나의 소망이 넘치도록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즉 우리 주님이 약속해 놓으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늘나라를 어떻게, 무엇으로 바라봅니까?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솔직히 천국에 대해서 가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을 하고 사는지를 말씀을 의지한 상상으로밖에 우리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봤는데 하나님 나라를 더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 아니 자기가 그걸 깨달아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는 걸 즐거워해요. 저희 어머님 전도를 해놓고 한 번 얼마 안 됐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래요. 나 천국 가고 싶지 않아. 왜요? 영혼만 빠져서 구천을 맴도는데 꼭 그러고 살아야 될까? 그 옛날 노인네 의식이 영혼이 빠져나가 구천을 맴돈다. 이게 죽은 뒤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보물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여러분 여기에서 경험하고 하늘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느냐? 소망을 얼마나 갖느냐. 하늘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위하여 그 소망에 나를 얼마나 쏟아 부을 수 있느냐예요. 소망은 머리의 회전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와 같고 나중에 이렇게 되지, 이 상상이 소망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게 하여, 그곳에 가기 위하여, 그곳에서 그 은혜를 이루게 하여 나의 인생을 어떻게 거기에 다 쏟느냐예요. 그게 진짜 소망. 이 땅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는데 정신 팔고 죽어서 천국까지, 이게 소망이냐? 아니요.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진실한 천국의 소망은 단지 한 인간의 열심과 욕심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랑의 진실과 충성이 따를 때 온전한 소망과 그 인내가 일어난다라고 하셨어요. 예, 여러분이 정말 사랑의 진실과 충성, 무엇을 위하여? 하늘나라와 거기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내가 그 나라를 향하여 거기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어떤 사랑에 여러분은 진실과 충성이 따랐습니까? 그게 소망이에요. 여기서 누릴 거 누리고 할 일 다 하고 때가 되면 그것도 천천히 장수하게 하옵시고 천천히 가야지.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그게 소망이에요? 아니요. 자기를 속이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한 소망이 있다, 그것을 위하여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뭐냐?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소망의 나라가 내게 더욱 소중하고 위대하고 충만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주님의 상급과 영광과 사랑의 지위를 그 보좌 앞에 가서 누릴 수 있는가? 그 나라의 모든 보화를 쌓는 거예요. 소망은 그렇게 옮겨놓는 거예요. 생각이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던 것, 사랑했던 것, 집착했던 것, 그런 것들을 거룩한 선함과 순종으로 바꿔서 하늘에 올려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과 충성이 곧 주님께 드리고 하늘에 쌓는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을 위한 사랑과 충성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이 있어야 돼요. 진실이. 그리고 더함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주님, 더함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점점점 증가되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충성도 그래. 예전보다 못해. 그것은 이미 희석되고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 그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왜? 아예 주님 사랑 안 한 게 아니야.
근데 그 처음 사랑과 지금이 못해. 그러면 금초대를 거기서 내가 옮기리라. 성령이 떠나갈 것이요, 넌 더 이상 성도로서 교회로서 역할 못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진실이 있어야 되고 세월을 따라 더해지는 더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 모든 사랑과 충성을 어디에 쌓느냐? 하늘 어디에 쌓을까요? 보물 창고가 따로 있어요? 아니요. 비유적으로 성령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심장. 여러분의 모든 사랑과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실천의 충성은 주님의 심장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이 종이로 만들어진 혹은 컴퓨터의 전자기록 장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가슴이다. 거기에 바로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모든 사랑과 그 깊이 그 수고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즉 당신의 내게 주신 사랑과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되어 가슴에 있다는,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어떤 사랑으로 그 사랑의 영광을 어떻게 서로가 함께 나눌 것인가가 여러분 결정이 되는 것이랍니다. 하늘나라가 왜 금과 보석으로 요한계시록의 비유가 될까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도 보석의 빛으로 표현을 하고 새 예루살렘 성도 보석으로 그리고 금으로 표현을 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 너희가 쌓은 보화를 너희에게 상급으로 되돌려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실제 이 세상의 물질적 금과 보석이겠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겠죠. 그러나 왜 이 말을 썼느냐? 하늘에 너희가 쌓은 보화를 다시 너희에게 돌려주는 거야. 그게 주님이시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다. 그래서 금이니 보석이니 종류를 표현하게 되면 돌려줄 보화라는 뜻이에요. 단 하늘에 쌓은 게 없는 사람은 미안하죠. 자, 그래도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래요. 네가 구원은 받는다. 근데 불가운데서 받을 것 같아. 이 말은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표현해요. 그 말이 일리도 있고 맞지도 않는 이유가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의 부끄러운 구원이란 없지요. 다만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불가운데 나온 사람은 몸 하나 가지고 나오잖아요. 지금은 그런 사건 없죠? 70년대, 80년대 목욕탕 불난 사건 많아요. 상상이 되십니까? 목욕 중에 불이 났어. 그럼 어떡하? 그냥 뛰어나오겠죠?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상급이 거의 없다는 뜻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의 사랑, 그의 충성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여지고, 어떤 사람은 대충 적당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치우쳐 살다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성전이라 건축물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뭘로? 불로 심판을 해. 그래서 불로 확 살라버리면 금과 은과 보석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나 어때요? 살라져서 아무것도 없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받을 영광과 상급과 사랑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아주 또렷하게 나눠놨어요. 왜 우리에게 보물이 소망의 나라냐? 이 땅에서 누리는 건 몇십 년이거나 이제 몇 년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영원이에요. 그 영원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영혼이 되어 주님과 사랑할 것인지, 주님과의 사랑의 지위와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영과 존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은 어떤 것인지, 그게 구원받는 사람이 똑같느냐? 절대로 똑같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똑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느냐? 이게 보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준비하면서 무엇이 보물이라?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그 사랑을 이루는 사랑의 충만함이요. 또한 이 모든 것들의 시작과 터가 되는 진리의 성령께 잡히는 일이다. 이 세 가지가 너희에게서 이 땅에서도 영원까지 가장 값진 보물이다.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요,
바르실레라고 하는 선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쫓겨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은 많은 군인들이 함께 따랐어요. 보니까 목마르고 배가 고파 어찌할 걸 몰라. 그래서 바르실레하고 몇몇 사람이 먹을 것, 마실 것, 혹은 침상, 대접, 대야 같은 것들 도구해서 급조를 해줬어요. 자, 그리고 반역이 제압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다윗이. 이 바르실레도 다윗 왕을 배웅하기 위해서 요단 강가까지 같이 왔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당신 나랑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당신이 나를 가장 목마르고 배고플 때에 섬겨주었으니 내가 평생에 당신을 예루살렘 내 왕궁 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건을 왜 우리에게 기록한 줄 압니까? 너희도 착한 일 하면 대통령한테 표상 받을 거다. 그 일 아니에요. 우리가 땅에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했어요. 사랑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과 충성을 어떻게 되고 소멸된 게 아니라 나의 왕이 기억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하시는 하늘에서 갚아주실 상급으로 준비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사랑과 그 충성은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동의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해요.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문학에 지구의 대기권이 1층천, 우주 공간이 2층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3층천이라고 한다. 단지 바울은 그 말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 말이 없어요. 그렇게 구별해 놓은 게 없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갔다 왔고 하나님 보좌에 대해서 3층천이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곳곳에 하늘나라는 각 개인마다 사랑과 충성을 하늘에 쌓은 만큼 영광과 상급이 달라요. 존재가 달라져요. 그러나 크게 구별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사랑과 충성의 공적을 쌓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태워지고 없어질 거라. 근데 너는 구원은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 들어간 1층천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은이 나옵니다. 불에 태워지지 아니하나 금과 보석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2층천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으로 말하는 건 하나님 보좌 우편 24장로 반열, 그것을 말합니다. 즉 수도 없이 많은 성경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는 셋으로, 그 영광과 사랑의 위치를 셋으로 구별하는 게 나와요. 즉 그 말은 가서 봐야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너의 그 사랑과 그 사랑을 실천한 충성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한 것의 열매와 결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공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축물을 세웠어요. 그럼 그 공적이란 헬라어는요, 행위, 업적, 일, 건물 같은 걸 말해요. 한마디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운 건물의 행위나 업적, 그리고 그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이 공적이란 단어예요. 물론 시험한다는 것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위선적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소멸되어 아무것도 그 공적이 남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육신과 물질, 세상의 것들을 보화로 삼을 때 이제 다 타고 없어진 결과가 된다는 뜻이에요. 진짜 보물, 그리고 목숨과 존재로 우리가 사모하고 이루고 얻어야 될 보물, 오늘 세 가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